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 함께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 몇 개월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꼬마들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소리 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한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 속에 불안과 염려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나라 국가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병들면 사회가 범죄와 문제로 막 들끓게 되고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한 나라가 벼랑 끝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가정 속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머지않아 그 사회의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그 국가는 주위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아무리 이 소중함을 강조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야기 기억하시죠? 가화만사성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순탄하게 열려진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째가 우리 자기 자신 몸과 마음을 잘 갈고 닦는 것, 그리고는 가정을 잘 거두는 것,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의 평안을 끼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가르침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녀들은 정작 이 부모의 말과 가르침보다는 부모들의
이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는 우리 기성세대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하고 가르침을 해도 자녀들은 우리 말보다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 우리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 계시는 우리 기성세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면 뭐 다음 세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무리 우거진 숲도요, 한 그루 한 그루 건강한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고 이거 나중에 밀림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 향해서 모세는 그 약속의 땅 못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유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사느냐, 바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 여기에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고 또 미래, 바로 이것을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국가, 든든한 국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기성세대에 주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5절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이 5절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내 뜻,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끝없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좀 표현을 제가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소를 타보셨죠? 이렇게 한쪽 내려가면 한쪽 올라가고 한쪽 내려가면 또 다른 쪽이 올라갑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 중심의 삶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내 마음도 거기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도 그곳에 있고 내 물질도 그곳에 있습니다. 왜? 사랑하면 내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나와서 찬송했습니다마는 이 어린이들 두고 있는 가정을 신방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가보면 집집마다 어떻게 해요? 집에 붙어있는 벽지들이 색깔이 보통 집하고 달라요. 색깔도 디자인도 다 달라요. 가구도 먹는 것도. 그리고 가서 자세히 보면 이 부모님들이 이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주 세심하게 신경 쓰이는 게 가면 다 보입니다. 먹는 것도 어린이들 중심으로, 그리고 공휴일날 어디 가는 것도 어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보고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삶의 모든 패턴들이 아이들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가끔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신방을 하면 그렇습니다. 댁을 신방해보면 이분이 무슨 취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지 한눈에 착 들어오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베란다와 거실에 그냥 화초와 화분으로 가득 찼는데 그냥 늘 그렇게 손이 가서 다루는 거 보면 잎 하나하나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아주 생기가 돋습니다. 또 어떤 집은 그래요. 신방 가보면 혼자 계시지만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걔하고 같이 사는데 삶 전체가 어디예요? 걔에 맞춰져 있어요. 가구도 걔 중심으로, 먹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이 먹되 사람 먹이듯이 그렇게 돌보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산책해도 개 때문에 산책하고요. 아직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외국의 뉴스를 가끔씩 보면 아주 돈 많으신 분들이 세상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유산을 개에게 넘겨줘요.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시간도 가고 자기의 삶이 그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을 한번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한국 사시는 분들 가운데 영락교회 이미 고인이 되셨던 한경진 목사님, 아마 이분 모르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영락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한경진 목사님 다음으로 그렇게 많이 이 장례식 때 모였던 사례가 없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영락교회 어느 날 나이 33세 안수연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업은 내과 전문의였고 군의관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세상 떠나고 나서 이 빈소에 영정이 설치되기 전부터 이 빈소를 찾는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와서 여러분, 그 빈소가 사람 발 디딜 틈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면서 4,000명 가량 모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청년이,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 때 찾아올까?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행색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너무나 헐벗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 청년 안수연이라는 형제의 아쉬움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들 가슴 속에 하나하나 이 청년을 통해 받았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쯤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모인 사람들 여러 종류인데 자기가 이 청년이 근무했던 병원에 여러분, 청소하는 청소부, 식당에 수고하시는 식당의 아줌마, 그리고 그 병원에 병상을 미는 병상 도우미, 그리고 매장 앞에서 구두 닦는 할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구두 닦는 이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허리를 공손히 굽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의사 가운데 이 청년의 평생이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3스타 중장 국군 의무관 사령관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본인은 크리스찬이었든지 아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에 왔다가 갔던 바로 그런 사람 같습니다. 왜냐?
그는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줬던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사인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추모하는 책이 한 권 발간되게 됐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청년 바이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바로 그 앞에 그 청년 안수연이란 33세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청년의 얼굴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자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는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안수연이란 이 형제,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아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에 어떤 게 있냐면 너무 깨끗하면 더러운 것을 좀 묻히고 싶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청년이었기에, 여러분, 이 청년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딱 하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딱 하나, 예수만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마지막 결정할 때는 하나님보다 나를 선택했고 이웃들보다 나의 유익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이분은 또 글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2000년도에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하나 있었습니다. 약사와 의사들 간의 의학 분업 때문에 한국에 있던 모든 의사가 파업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썼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의사들의 눈길과 손가락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로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보살핌을 받아야 될 저 환자들 곁을 누가 지켜야 될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묻기에, 주님, 나를 왜 의사로 부르셨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고, 그를 도와주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 그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병원의 병동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다 파업할 때 유일하게 그 병실을 지켰던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썼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24시간 가운데 1시간 혹은 2시간 쪽잠을 자면서 그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동에 있었던 많은 의사들이 나중에 이 장례식에 와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의사들과 약사 파업이 있을 때, 의사들이 다 파업할 때 그 병동에서 함께 근무했던 모든 의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파업하기 직전에 우리는 다 환자 곁을 떠날지라도 저 사람만은 환자 곁에서 환자 곁을 지킬 진짜 의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안수연이란 젊은 청년만은 이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면서 의사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한 몸으로 다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글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늘 남겼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참 저에게 울림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이름 저자 안수연이란 글자 앞에
그가 썼던 헬라어 하나입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헬라어로 이 스티그마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흔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 아마 이 책을 읽었던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걸 쭉 보니까 저하고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었던 사람이 똑같이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눈에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쉬고싶은데 계속 떨어져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내가 참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직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목사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위에 달려가고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내 삶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 이걸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딱 섰을 때 그가 늘 선택한 건 뭐냐면 주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늘 손해보는 일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되고 때로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자리에 늘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선택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짐을 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짐을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례식장에 4천여 명의 사람이 몰려와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다시 예수 믿게 되고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 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입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요즘 참 가슴 아픈 것을 많이 봅니다.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직도 사회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입술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는 그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남겼던 것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사랑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과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삶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을 물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 앞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보다 나를 선택하고 이웃보다는 나의 유익을 늘 선택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은 울리는 괭과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로, 흔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짊어지고 오늘도 그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바로 그것, 우리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우리 삶 속에 나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유익보다 내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그것을 보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